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분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면류관이요. 면류관. 참 그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면류관을 받을 텐데 여러분 우리 면류관을 노래하십시다. 여러분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동 우리 싸움 마치는 면류관 내려사 다시 한번 면류관 받으리 저 스데반 집사는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스데반의 가족 환경과 배경을 이야기한 구절이 한 군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품격과 고매함, 그걸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적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유대인의 정통 신앙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지식에도 박식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 역사, 철학에도 굉장한 지식이 많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실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말도 거칠고 배움도 없고, 그러나 스데반은 아주 지적이었습니다. 아주 인문학적이었어요. 그리고 평판과 높은 교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기껏해야 안수 집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해박하고 아주 그리고 성경을 신선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인테리 중에 인테리,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책임감 있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뭐 니골라에 대해서 제가 문제 한번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도요 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빌립이 막 표적을 행하였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그냥 혼돈을 가져다 줘서 저게 뭐야? 진짜야? 아니 어떻게 저런 스데반 같은 사람이 말이야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말이야 자, 사도행전 6장 9절로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복음을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반대하는 정통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의 반대론자들과 함께 거룩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유명한 바울이 되었던 사울, 기세가 등등하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요. 뿐만 아니라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권능과 스데반의 그 영감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네, 그래서 논쟁에서 진 유대 지도자들은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였다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이 어디에 섰습니까? 70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했던 죄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부인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흐르며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이런 죄목을 덮어씌웠어요. 여러분, 씌우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몇몇 증인들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죠. 자,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다고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의 뭐예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아주 힘 있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회보다 힘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는 여러분 입법기관이에요. 근데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기관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느냐? 증인으로 서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신문을 받아야 했어. 신문을 받아야 했어. 자, 근데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느냐? 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여러분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얼굴이 왜 천사처럼 빛났으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보였으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스러운 얼굴을 보고도 여러분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신문을 하는 게 뭐요? 바로 그 당시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공회의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리뎀티브 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야, 이게 사내들은 공의원들도 처음 들어본 얘기요. 어떻게 같은 역사인데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독론적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자,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게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객관적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반항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도행전 7장 23절로 43절 길지만 또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계속 읽으세요. 시작.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객관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사하면서도 그는 뭘 꺼냅니까? 광야 교회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장렬한 역사의 정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 나쁜 게 뭐냐? 지금까지 광야교회, 즉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시 처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시 거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거소,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 어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 기독론적 구원사적인 역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5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청명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52절로 5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목회자도 아닌 일개 집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으로, 그것도 교회론적으로 교회를 중심하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쫙 읽자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므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야 하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은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돌을 던져서 저 스데반을 막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복음 설교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어제 저녁에요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를 봤어요. 저녁 아주 늦은 밤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주인공, 그러니까 단종 이홍이와 어몽도던가요? 어몽도, 그걸 돌봐, 어몽도. 그 사람 이름 외우고 이런 거는 저 상당히 좀 제가 좀 어느 정도의 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영화를 참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는데 오버 액션도 일단 하긴 하지만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때 외웠던 그 조선 왕조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그다음에 이제 영조가 나오니까 정순, 헌, 철, 고순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연호 장로님 맞죠? 예. 이 정도면 여러분, 왜 저를 보고 비웃으세요? 지금 스데반은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고려 삼국 역사까지 지금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자, 23장 37절 또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직접 듣지는 못했을 것이요, 아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바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청중에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자,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찔린가? 근데 마음에 찔리면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아이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유다서에서 애찬의 암초라고 표현합니다. 애찬의 암초. 밥을 맛있게 거기 왕과 사는 남자의 청룡포라고 하는 곳에서 그 형조판서가 그런 대감이 올 줄 알고 쌀밥을 얻어먹을 줄 알고 말이야, 이 어몽도가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오냐? 한양으로 돌아갈 뿐이 아니라 폐위된 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야기가 이제 이 얘기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참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역시 작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잘 이렇게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밥을 잘 먹으면서 돌 씹는 사람, 이 얼마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의 일을 닮아가지고 이가 애려본 적도 없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88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오징어를 씹어 드셨어요. 제가 아는 한 한 번도 양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치솔질 해본 적이 없어요. 소금 몇 개 넣고 그냥 이렇게 닦았어요. 그래도 이가 짱짱하셨어요. 이건 유전인자라고 하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가 애리거나 시려본 적이 없어요. 꼭 신방 가서 밥 차려놓는데 음식에서 돌 씹어. 우리 특별히 오늘 오셨는지 안재수 장로님 신방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여러분, 목사가 바쁩니다. 바쁘니까 그냥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목자촌으로 가서 저기 서현동의 목자촌에 가서 그냥 한정식을 정말 장로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대접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먹는 그 미나리 반찬에서 왜 이런 돌이 나오냔 말이야. 이 세상에 하얀 돌을 씹어가지고 이빨이 깨졌습니다. 오른쪽에는 이빨이 하나 또 부러졌는데 지금 아직 치과에 못 갔어요. 그냥 못 갔는데 그거 벌써 한 2년 3년 됐을 거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와 설교해달라고. 여러분, 신학교 설교는 그냥 못 갑니다. 꼭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가져가든 그때는 뭐 영상을 새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5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거기 영상 시설 해주고 설교를 하고, 그때 이제 도시락을 시켜서 도시락을 먹는데, 아니 우리 교회 신 교수님도 드시고 총장님도 드시고 다른 분도 계시는데 왜 다른 도시락에는 돌이 안 들어요? 왜 내 도시락에 돌이 들어서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씹어가지고 아금니가 하나 지금 위에가 좀 부러졌어요. 이야, 참. 그래도 여러분 이가 썩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양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양치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중직자들이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 흉을 본다? 장로님들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고 혹시 흉을 본다? 이게 애찬의 암초입니다. 이게 애찬의 암초요.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막 그냥 자기 담임 목사 흉을 봐. 그게 소문이 흘러와서 담임 목사한테 귀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너 했냐 안 했냐 대질신문까지 흘러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애찬의 암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친 개 같은 인간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쳐서 던지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은요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와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는, 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스데반은 여러분 막 황홀감에 빠져서 미쳐버렸어요. 자기 지금 이마에서 머리가 터져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 고통은 뭐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 이제 장례식 설교를 제가 갈 때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순교적 아니더라도 순교적 삶을,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스탠딩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내들에 대한 공회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서기관들, 이 분노는 그야말로 짜고 치는 분노와 같았어요.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나 그야말로 규격화된 분노였어요. 분노가 각각 다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동체적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을 던져 죽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도 기드론 골짜기 동편에 성 스데반 문이 있고 성 스데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은 돌무덤이 기념으로 여러분 저 보세요. 돌 3.6m의 돌무덤이 여러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저렇게 돌무덤 속에서 주님의 환영식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참 여러분 예수님 어쩌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는지 몰라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법의 품 나를 위해 흘려 그 피로 내 죄시. 이렇게 하고 나서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이라. 여러분 스데반은 우리가 죽을 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데반은 온몸에 돌에 맞아서 3.6m의 돌무덤에 여러분 묻혀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자니 그랬어요. 잔다고 주여 우리의 죽음의 종말이 잠드는 것처럼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열렬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사도행전 7장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거요. 우리가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다 이 말이요. 사울 너다. 그러면 사울이 미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애들끼리 막 이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코피가 나가지고 그냥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움을 해서 이렇게 코피가 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시시거리면서 그 새끼 죽나 안 죽나 보라. 내가 때렸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기세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사울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기세 등등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도 율법에 지독하게 미친놈이었지만 스데반은 나보다 예수에 더 미친놈이야.
어떻게 죽으면서도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그 잔영이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을 꼭 우리가 빌리지 않더라도 바울의 내면 세계에는 이러한 두려움과 어떤 놀라움으로 원더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겉으로는 기세가 당당하지만 마음속에는 뭐나요? 흔들려요.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흔들리는 걸 프리벤트,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그 자기 마음을 다 감추기 위하여 탐의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잡으려고 막 이놈들 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음성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그 음성이 얼마나 가슴을 철렁거려 버렸던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사울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착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쫄고 있었어요. 사울이 쫄아가지고 말이야,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놈아. 자,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집니다. 내면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고요. 예. 참, 내면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후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그 어떤 베드로 수제자보다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소동 장로님께서 동양 철학과 사상을 넘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동양 철학, 여러분, 공맹노장 그런 책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동양 철학의 전문가이시고 동양 사상에 그야말로 찌들 정도로 거기서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아유 여러분, 하나님이 동양 철학과 사상을 넘어서 우리 장로님을 찾아오셨대요. 뭐 5대주 6대주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동양 철학과 사상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여러분 저 메시아요, 그리고 그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실요,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죽어서 전하는 복음도 그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벨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살아서 형을 고치지 못하고 형에게 조언하지 못했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중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그들의 죽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보는데요. 자,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처럼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살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